오늘 로마서 8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8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그러나 이제는 이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1장부터 3장까지를 쭉 오늘까지 보게 되는데요. 이 로마서는 1장부터 3장까지 요약을 하라 그러면 간단합니다. 우리 인간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결코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우리 인생은 누구나 가능성 제로, 그게 바로 우리다라는 것을 로마서는 1장부터 3장까지 그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는 건 뭐냐면은 겉으로 드러난 진짜 죄인이 있다는 거죠. 겉으로 볼 때 진짜 부도덕한 죄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죄인들을 손가락질하면서 들키지 않은 죄를 숨기면서 자기는 의인인 척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도 마땅히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종교적으로 나는 율법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잘 지킨다 하는 유대인들이나 종교인들, 그들도 결코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운 자가 아니라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아예 선포를 해버립니다. 로마서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죄인임을 고백하여 사는 삶, 이게 중요하다. 이게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전반적인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의인이 하나도 없는 우리들의 인생의 삶의 마지막은 무엇이냐? 죄의 삭은 사막이라는 겁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막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마지막은 상황,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로마서 1장 3장까지 이러한 철저한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해야 되냐면요, 자기 자신의 구원의 기쁨과 십자가는요 바로 철저한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할 때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저는 참 이 로마서 1장 3장의 말씀을 가지고 너무 동의하는 말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또 신앙의 직분을 가지게 되면요, 우리가 의인인 양 착각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내가 직분도 받았고 나는 모태신앙이고 내가 목사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죄인인 것을요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의인인 척 착각 속에 살아갔는데 그거 다 가짜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멸망받아 마땅할 죄인이라는 겁니다. 진노의 자식들이라는 겁니다. 늘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는요 욕심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이 욕심 때문에 죄가 되고 이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만히 보게 되면 인간은요 끝없는 욕심과 욕망의 덩어리 같아요. 뭐 하나 조금이라도 모자라면은 그거 하나 얻으려고요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살다 보면서 결국 그 욕심이 자기 자신을 죄로 이끌어간다는 걸 모르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 같아요. 여러분, 작은 꼬마아이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어떤 꼬마아이가 집에서 놀다가 이 동전 500원짜리를 잃어버린 겁니다. 한참 울고 나니까 이 엄마가 이제 운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우니? 그러니까는 500원짜리 동전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애가 하도 우니까 엄마가 아유 그래 엄마가 줄게 줄게 해가지고 동전 500원을 줬대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걸 받으니 처음에는 기뻐하는데 더 대성통곡으로 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좀 이상한 거죠. 아니 왜 500원 줬는데 또 우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이겁니다. 계속 울지만 하는 말이, 그 500원을 안 잃어버렸으면 1000원 됐을 건데 아이고 아까워라 하면서 그냥 그 500원 잃어버려가지고 또다시 우는데, 또다시. 아니 잃어버린 500원을 줬으면 아이고 감사하면 되는데 이 아이가 잠깐 기뻐하다가 아이고 그 500원 안 잃어버렸으면 1000원 될 건데 그 500원 잃어버렸다고 또 울면서. 여러분 보세요, 그 작은 아이도 결국 욕심이 아닙니까? 욕심. 다 뭐든지 자기가 더 얻으려는 욕심. 그러나 이런 끝없는 인간의 욕심이 어떡합니까?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우리 가운데 죄의 본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의 출발점은요 어딘지 아십니까? 나는 죄인이다. 나는 철저한 죄인이다. 나는 의인이 아니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다.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나는 죄인이다.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여기서부터 신앙은 시작되는 것이지, 여러분 이것을 지나서 여러분 신앙을 얘기한다는 것은요 그것은 허상이에요. 허상.
여러분은 아직 신앙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끊임없이 나는 가망성이 없어, 나는 심각한 죄인이야, 나는 선한 게 아무것도 없어, 나는 그냥 놔두면 멸망의 자식이야, 이렇게 끝없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그 죄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철저한 자기 자신의 죄를 보면서요, 아파하고 통곡하고 눈물 흘리며 소망 없는 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게 로마서 3장까지의 인생의 시작의 출발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 살았다면 이제 로마서는요, 이제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로마서 전체의 구조 중에서 이 1장부터 5장까지 중에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말씀이 여기 나오거든요. 여러분, 본문 말씀 중에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 말씀을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한번 21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이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왜 제가 이 21절이 이제 로마서 전반부에 대한 이 분기점이라 그러냐면요,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이게 그냥 이제는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에요, 이게 잘 구분이 안 되는데요, 원래 이게 이 원문에 보게 되면은 이 앞에 접속사 하나가 있습니다. 이걸 빼먹었어요. 근데 이거를 넣어야지만이 이제 로마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기 빠진 그 접속사가 뭐냐면요, 그러나가 빠졌습니다. 그러나요. 여러분 성경책에요, 그러나 써 넣으세요. 예. 이게 다음에 이거 성경 할 때는 이거 그러나 넣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러나, but now 영어 성경 나와 있거든요. 근데 한글 성경이 빠져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앞장에서 뭘 얘기합니까? 끝없이 우리가 죄인이고 진노의 자식이고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에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 때문에 오늘 이 접속사의 그러나는요, 전반부에 있는 끝없이 인생을 타락하고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비참한 현실을 바울이요 적나라하게 얘기한 다음에 이 21절부터 이제 5장 마지막 절까지는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멸망마다 마땅할 죄인들인데, 그러나 이제는 이 비참한 인생 가운데 뭐가 나타났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대요.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비참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줘가지고 이제 우리들의 인생의 삶은요, 그러나 이후의 인생이 될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3장 21절에 그러나 이제, 이 말이요 이 로마서에서는 이 상반부에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우리는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겁니다. 우리에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율법으로 우리는요 죄가 우리의 인생을 정죄하고요, 끝없는 이 욕망의 덩어리는요 의로운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그러나 이전의 상태였던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21절 통해서 이제 그러나 이유는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은혜에 놓여 있는 상태가 되고, 그러나 이제는 영적으로 살아나게 되고,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고,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받고, 그러나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 여러분, 이게 그러나 이후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3장 21절은요 이 로마서 이 상반부에 참 중요한 접속자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진정한 십자가의 복음을 여러분이요 정말 느끼려고 그러면은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그러나 이전과 그러나 이후의 삶이요 여러분 분명히 나타날 때, 그때 복음은요 우리 가운데요 능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살아갈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십자가의 복음을요 때로는요 너무 오해하거나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참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그 안에 어떤 게 담아 있냐면요, 두 가지 하나님의 거기에는 신비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가 담겨져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이게 두 개 크로스된 거는요 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게 거기에 같이 묻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경향이 없지 않는가.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이 로마서를 붙잡으면서 다시 한번 보아야 될 이야기인 것이거든요.
그 아까 십자가 안에 있던 공의가 뭡니까? 공의는 그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반드시 죄를 지은 자는 죽어야 된다. 이게 바로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요, 죄를 지은 건 무조건 사망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 그래서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십자가의 반만을 얘기한 거예요. 십자가는 처절하게 죄인은 죽어야 마땅한, 심판받아 멸망할 것을 얘기하는 것이 십자가의 반이라면, 나머지 반의 이야기는 다른 거예요. 그게 오늘 로마 3장 21절 말씀처럼 그 하나님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누구나 그렇게 십자가에서 누구나 그렇게 범죄함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내가 대신 주가 될 그 자리에 자기 아들을 죽여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을 살려줬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채찍을 맞고 내가 사망의 골짜기에 떨어짐에 불구하고 내 대신에 예수님이 그것을 치러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기에서 살아났다. 이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5장 8절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은요, 우리 모두 다가 대신 주가 될 그 자리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인생의 삶을 구원해 준 거.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는요, 날마다 우리들의 인생의 삶은 자꾸만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회복된 것만 보면은요, 감사와 감격이 줄어든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가를요, 우리가 자꾸만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언제 들어서 여러분이 죄인임을 고백했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이 십자가 은혜가 참 나에게 감사하다는 걸 언제 느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요, 교회에서는요, 십자가 얘기나 복음의 이야기는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 얘기는요, 아예 꺼내지도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요, 전 정말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요, 무서울 정도로 들었던 것 같아요. 지옥 가면 어떻게 된다, 이런 얘기를 정말 어렸을 때는 너무 많이 듣고, 어떤 분은요, 제가요, 어떤 걸 느꼈냐면, 천국과 지옥 갔다 온 분들이 막 증언하고 부흥하는 데를 여러분, 저도 간 적이 있어요. 요즘 여러분 보세요, 천국과 지옥 가는 이야기 교회에서 얘기 안 합니다. 십자가, 복음, 여러분 제 얘기 잘 안 해요. 오늘날 강대상에서 하는 말은요, 세상의 윤리와 도덕을 얘기해요. 복 받는 얘기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인생을 이렇게 살아보라는 격려의 메시지, 여러분 이런 것만 해요. 힘든 말하고 지옥 백성이라 말하고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게 되면은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한다고요, 강단에서 점점 천국 지옥의 이야기는 사라지고요, 십자가, 복음 이런 이야기는 점점 사라지고요, 그저 어떻게 하면 현대를 살아가는 방법론, 어떻게 하면 윤리적으로 잘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도덕적으로 잘 살 것인가, 이런 강단에서 그런 윤리와 그런 이 땅에서의 지혜와 지식을 말하다 보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약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진짜 복음이 여러분을 살리는 걸 믿습니까? 정말 복음의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까? 정말 예수께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이 나를 살리고, 이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변화시킨 이 복음은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이 나라 민족을 변화시키고, 이 복음의 능력은 힘이 있다는 걸 여러분 진짜 믿습니까? 여러분 믿는다면은요, 여러분에게 달린 인생 살아가 돼요. 정말 복음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힘이고 능력이라면요, 나무는요, 열매를 보면 합니다. 내가 10년, 20년 교회를 다니는데도 십자가가 뭔지 모르고 복음이 뭔지 모르고 그것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경험도 하지 못한 우리들의 인생에는요, 10년 다니는 20년 다니는 똑같은 인생이라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복음은 가짜예요. 가짜. 여러분 믿고 있는 건 가짜예요. 가짜. 우리는 가짜를 붙잡고 있으면서 그게 진짜인 양, 내가 직분을 받으니까, 내가 목사이니까, 내가 무슨 교회를 많이 했으니까 그 타이틀이 나를 구원시켜주는 건 아닌데, 우리는요, 거기 그 타이틀에 목매가지고요,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타이틀로 사는 사람들, 그저 교회를 오래 다니는 연륜을 사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전락해버리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듣더라도, 아무리 십자가를 메서 전한다더라도요, 우리에게요 눈물이 메말라버려요. 십자가를 받아요 우리의 가슴이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날 왜 교회가 약해졌을까요? 점점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듣지 않고요, 복음에 대한 원시적인 복음에 대한 것을 거부하고요, 우리들의 인생 삶이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 땅의 남들보다 좀 더 그리스도인답게
그저 평가받을 것인가, 거기에 목숨을 몰다 보니까 우리들의 인생이요 나약해지고요, 우리들이 복음을 가지고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가요 사람들을요 훈련시키고 변화시킨 거라고 여러분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내가 얼마나 철저한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내 안에 선한 게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는요 그런 나의 자신을 부정하는 이런 고백 없이는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은요 한낱 액세서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랑의 공의와 그리고 사랑을요 날마다 고백하며 나가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공의와 사랑을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뭐 저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는데, 어떤 나라의 어떤 임금이 어떤 법을 정했어요. 법령을 정했어요. 법령을 해가지고 이 법을 어기면 무시무시한 이 형벌이 떨어져요. 두 눈을 뽑아버리는 이런 형벌을 어떤 왕이 정했습니다. 근데 이 왕이 이제 이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그런 무시무시한 법을 정했는데, 그 왕에게는 왕자가 하나 있는데 이 왕자가 그렇게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왕자를 데려다가, 야 이번에 나라에서 이런 법을 만들었으니 너 이 잘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두 눈이 뽑혀, 막 신신당부해서 말했는데 이 아들이 그만 그 법을 어겨버린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아들은 그 법을 어겼기 때문에 두 눈이 뽑혀야 돼요. 만약에 아들이라 그래가지고 왕자라 그래가지고 아이 한 번만 봐줘 이러면은 왕의 법령이 공의가 안 서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왕의 아들 왕자라도 이 법 앞에서는 두 눈을 뽑는 거예요. 이게 공의예요, 공의. 그래야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왕이 어떻게 합니까? 두 눈을 뽑으라 그래요. 그렇지만 이 두 눈을 뽑게 되면은 이 아들이 평생 장님으로 살아가 되니까 이 왕이 내린 결정은 뭔지 아십니까? 아들의 눈 하나 뽑고 내 눈을 하나 뽑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공의와 사랑, 십자가 안에 달려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우리가 달려 죽어야 될 곳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은요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먹고 살기 때문에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식이고요, 우리는 지옥불에 떨어져도 마땅할 그런 존재거든요. 그런 우리들인데 하나님이 그 공의를 세우시면서 사랑으로요 우리 대신에 자기 아들을 그 십자가 달려서 몸 찢고 피 흘려 죽이면서까지요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을 느끼는 거, 이게 바로 우리 가운데 회복돼야 될 거예요. 회복돼야 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주일날 오게 되면은요 고백에 기도할 때 여러분 그게 형식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요 그냥 뭐 제가 우리 고백하다 합시다 그러면은 그저 매 주일 왔으니까 순서 따라서 그냥 죄를 고백하는 이런 형식적인 고백은요 여러분 이제 하지 마세요. 여러분요 정말 여러분이 철저한 죄인이고요 죽어 마땅한 존재임을요 날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 속에 선한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릴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저 같은 이 죄 많은 제가 왔는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런 진실된 고백이 있을 때요 여러분 그때 예배가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감격으로 여러분 다가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일부러라도 여러분요 한번 여러분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한번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죄 묵상 다 안 해보셨죠? 여러분 때로는요 죄를 묵상할 필요 있어요. 제가 일전에 이게 훈련을 받을 때 수원에 들어가서 제가 좀 훈련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제 자신에 대한 이 목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제가 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내가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가라는 걸 느껴가지고 제가 앉은 그 수원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 기도로 훈련을 받으러 갔어요. 근데 거기 가게 되면은 거기 수원에서는요 기도를 가르쳐줘요. 목사한테 기도를 이렇게 하라 그럽니다. 근데 거기서 하는 기도는 뭔지 아십니까? 한 며칠 동안요 기도를 하라는 것이 준 게 뭐냐면 죄 묵상이에요. 죄 묵상.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요 하루 왼종일 묵상하래요. 그것도 한 3일 정도. 그러니까 뭐 시키는 대로 했죠 저는요. 근데 제가요 처음에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뭐 이렇게 많이 죄를 졌지? 그래서 뭔 죄 졌지? 뭐 별로 생각 안 나는 거예요. 저녁마다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오늘은 어떤 죄가 있습니까? 뭐 얘기하라 그러는데 별로 죄가 없는 거예요. 뭐 나만큼 살면 되는 거 아닌가? 나 목사인데 그래도 뭐 이렇게 하면서 한 3일 동안 있는데 그분이 이제 저를 지도해 주는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죄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제가 못하니까 1살 때부터 3살 때 죄를 쓰래요.
그리고 5살부터 7살 때 죄를 쓰고 10대 죄를 쓰고 이게 연령별로 쓰라는 거예요, 죄를요. 와, 근데 여러분 제가 1살부터 3살 때 무슨 죄를 졌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3살 때까지 죄를 져봤자 얼마나 죄를 졌겠습니까? 근데 그걸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숙제니까 이제 계속 묵상한 겁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을까, 무슨 죄가 있을까, 무슨 죄가.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제가요 어마어마한 죄를 졌더라고요. 이 죄를 묵상하니까요, 이 죄가요, 이 고구마 줄기처럼요 술술 끓어나오는데요,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죄까지요 성령님이요 깨닫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동안에요 몰랐던 것들, 근데 정말 놀란 거 뭐냐면 그 훈련을 받는데 무의식 속에요 죄가요 깨달아지는 게 있었어요. 내가 아주 어렸을 때 밑바닥에 있었던 그 죄가요 드러나요, 드러나. 그것이 여러분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5살 때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 죄들을 제가 보니까요 제 안에 선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훈련은 뭔지 아세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는 어떤 걸 묵상하는 줄 아십니까? 지옥 묵상하라고 합니다. 지옥 묵상. 여러분 지옥 묵상 해보셨습니까? 그 다음에는 뭐냐면 훈련이요, 지옥에 관한 사진 하나 줘요. 이거 맨날 보래요, 맨날 보래요. 근데 여러분 그 사진 뭐냐면요, 뜨거운 유황불에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요, 거기에 그냥 그림만 봐도 너무 끔찍한데 이걸 한 이틀 동안 계속 묵상하래요. 지옥 묵상. 여러분 지옥 묵상에 보면요 지옥입니다, 진짜 지옥이요. 그거 사진 보는데요, 그거 보면서 계속 그 그림만 묵상하는 거거든요. 지옥 묵상이라고. 이것을 한 이틀 정도 하고 나니까요 살 맛이 없어, 살 맛이. 그냥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죄를 한 3일간 묵상했더니 내 안에 선한 게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게 만들어놓고는 철저하게 지옥을 묵상하는 겁니다. 지옥을 맨날 지옥 그림 보고, 밥 먹을 때도 펼쳐놓보고, 잘 때도 펼쳐놓보고, 하루 24시간 이틀 동안요 지옥에 대한 묵상하니까요 지옥이요 치가 떨려요, 치가 떨려. 그렇게 한 일주일 딱 보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요 뭘 해주느냐,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대한 얘기예요. 근데 제가 그때요, 제가 목사인데요, 제가 그때 진짜 하나님 만난 같은 느낌 들더라고요. 이렇게 극악무도한 죄인이고, 이렇게 목사라는 타이틀로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했던 나인데 내 안에 선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느껴지니까요 정말 저는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런 나 같은 존재, 그런 부족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요 나 때문에 돌아가셨대요. 내가 주가 될 십자가에서 그분이요 몸 찢고 피 흘려 돌아가셔가지고요 내가요 지옥 백성이 아니라 천국 백성 됐대요. 아주 단순한 이 이야기가요, 제가 일주일 동안 그런 죄를 묵상하고 지옥을 묵상하고 그 다음 주에 이 복을 묵상하는데 내 안에 기쁨이요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 기쁨이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내가 하나님 백성이구나, 내 안에 살아계신 복음이 있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구나.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고 나니까요 제 인생의 삶이요 완전히 180도로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오후 시간마다 이 로마서 말씀을 읽는 이유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읽으면 변화가 되고, 로마서는 언젠가는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쯤은 우리가 읽어야 될 책이고 공부해야 될 책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거 하나 자랑하려고 그 타이틀 하려고 로마서 읽는 거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철저하게 죄인이고 얼마나 우리가 죽일 진노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요, 다시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고 다시 복음을 붙잡고 다시 내 속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나를 살리는 것을요 여러분 잃어버렸던, 식어든 여러분 가슴 가운데 복음의 불을 붙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읽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저는 날마다 이곳에 올 때마다요 그 십자가가 여러분 가운데요 선명히 드러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너무요 한쪽으로 치우쳤어요. 하나님의 사랑만 너무 강조해요. 극악무도한 죄를 져도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구원해 주세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사랑만 치우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모르다 보니까 요즘 그리스도인들이요 애통함이 없고 눈물이 없고 통곡이 없어요. 가슴을 치며 내가 죄인임을요 눈물로써 여러분 얘기하는 사람들이 적다라는 겁니다. 적다라는 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이 죄 때문에 여러분 통곡한 적 있습니까? 가슴 치면서 내 속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 통곡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회복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아지게 되고요. 그래야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요,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음을요 내가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그 전에 그 은혜를 모르게 되면요, 애통함과 비통함과 눈물과 아픔이 내 인생을 덮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되면요, 십자가를 알게 되면요, 은혜가 나를 덮게 되면 내 인생의 삶이요 달라 보이고요 새로 보일 수 있는 거거든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에게도 지금 이 복음에 관한 이야기, 이 십자가의 이야기,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요 딱딱하다, 잘 이해가 안 된다, 나하고 먼 것 같다, 내가 예수 믿으면 그만이지, 여러분 이런 마음이 팽배했다면 아직 여러분의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날마다 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요 감격하는 눈물이 사라지지 않도록요, 여러분 날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구하셔야 돼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자꾸만 힘이 없어집니까? 이런 통곡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보세요. 어떤 남녀가 사귀었는데 한 3년 사귀다 칩시다. 3년 사귀었는데 사귀다가 헤어졌어요. 그러면 헤어지게 되면 여러분 최소한 어떻게 합니까? 한 3년 사귀다 헤어졌으면 3개월은 그 헤어진 사람 때문에 울어야 정상 아닙니까? 3개월 너무 깁니까? 한 1개월만 칩시다. 뭐 한 달에 좀 울면서 헤어진 것 때문에 아파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3년 사귀었는데 금방 헤어지자마자 다음날 딴 남자 만나고 딴 여자 만나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그 모습이 여러분 보기가 여러분 참 민망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딱 그 짝이에요 여러분요. 우리가 그 짝이란 얘기예요. 3년간 사귀어가지고 남녀가 헤어졌는데 3개월을 아파하는 그런 모습 보여야, 야, 저 사람 내 진짜 사랑한 거구나 이렇게 볼 텐데요, 우리는 마치 그렇게 3년간 사귀었다가 헤어졌는데 바로 다음날 딴 남자 딴 여자 만나고 시기작거리는, 여러분 그런 것이 우리가 근데 눈물이 없고 통곡이 없는 그런 인생이 우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삶에 날마다요 내 인생 삶이 얼마나 죄악이고 얼마나 내가 심판 안에 놓일 존재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깨달으셔가지고요, 그 깨달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1절 읽으면 여러분 이 21절 여러분 가운데요 복음이 되고 능력이 되고요 힘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 삶에 회복해야 될 것, 진정 우리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될 것은, 내가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 걸 고백하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아니고서는 내가 다시 살 수 없다는 것을 느끼고요, 그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의 백성 삼아준 것을 감격하고 감사하면서요, 여러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잊혀졌던 복음이 회복되고요, 잊혀졌던 십자가가 다시 한번 분명히 드러나면요, 그 복음은, 그 십자가는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저는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릴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붙잡아야 될 것은요, 화려한 이 땅의 삶의 기술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더 빠른 정보도 아닙니다. 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가 죄인임을 철저히 고백하고 다시 십자가, 다시 복음, 하나님의 그 눈물에 있는 십자가의 사랑, 이걸 회복할 때만이 우리 인생은요 이 로마서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우리 인생 가운데 드러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죽는 그날까지 날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요 눈물이 글썽이는 성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는 그런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 붙잡아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오늘 덮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이 무뎌지는 성도 되지 마시고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도 되어서 이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삶 가운데 실현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